오늘은 영적 축복을 감사하라는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영적 축복을 감사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적 축복을 감사하라. 우리 기독교는 1년에 2번 감사절기를 지킵니다. 가을 추수감사절, 그리고 여름 맥추 감사절입니다. 둘 다 감사절기입니다. 성탄절도 한 번, 부활절도 한 번인데 왜 감사절은 2번씩 지키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한 번 지키면 되지 맥주감사절은 왜 지키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이나 이 감사절기는 옛날 농경사회에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수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절기입니다. 가을 추수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한 해의 마지막 농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제사를 드렸던 게 추수감사고, 그리고 여름 농사 한 해에 첫 열매를 거두는, 그래서 이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름 농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던 게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2번 감사절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현대산업사회는 가을이라고 해서 무슨 수확이 특별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여름이라고 해서 특별한 무슨 수확을 거두는 건 아닌데,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반년 동안 주신 은혜를 특별히 감사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감사의 신앙을 배우고, 오늘 이날말이 아니라 1년 12달 평생,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그런 신앙을 배우고,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려고 감사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절기가 되면 적잖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정말 감사함을 가지고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별로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환경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다 어렵다, 다 불경기다, 안 된다 그러잖아요. 또 공부하는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다 힘들다,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 입시가 너무 힘들다, 대학 가는 게 너무 힘들다, 좋은 대학 가는 거 너무 힘들다. 또 그렇게 어렵게 대학을 졸업한 그런 학생들 보면 취업이 입학보다 더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또 어렵게 관문을 뚫고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생활 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 창업하기도 힘들고 사업에 성공하기도 더 힘들고 다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그러니까 그냥 별로 감사한 게 없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든데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냥 교회에서 지킨다니까 지키는가 보다, 별 마음 없이 그냥 그렇게 교회 나옵니다. 또 헌금도 그냥 하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자기 체면 생각해가지고 내가 집사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장로니까 하기 싫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냥 세금 떼듯이 별로 내고 싶지 않은데 안 낼 수 없으니까 헌금이나 좀 하는 이런 교인들도 많습니다.
또 감사절기라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런 것 저런 걸 생각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자기 나름대로 정성이라고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그렇게 감사절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인가? 그걸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나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감사를 안 하는 사람도 잘못하는 것이고 감사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잘못하고 있는 그런 절기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런 감사 절기를 지킬 때 뭘 감사해야 하냐, 뭘 감사해야 하느냐고 하면 영적 축복을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영적 축복을 감사하라. 아멘. 영적 축복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건 육적 축복이나 물질적 축복이나 세상적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축복이 아니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우리가 그렇게 크게 감사할 게 못 된다. 감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감사는 해야 하는데 그런 것 가지고 뭐 큰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그건 수준이 낮은 성도들이 하는 거다. 또 그런 게 없다고 그래서 감사할 게 없다든지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한다든지 그러면 그거야말로 완전 엉터리 신앙이다. 신앙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축복을 가지고 감사절기라고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그런 게 없다고 해서 감사는 고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못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더더욱 안 되고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내가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건강해졌다. 그 좋은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크게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건강해졌다고 해서 500살 살 거 아니고 병에서 고침 받아서 또 죽어요. 또 병 날 수도 있고 열심히 다이어트 해서 몇 킬로그램 뺐다. 뭐 보기에도 좋고 걸어 다니는데도 뭐 짐이 가벼워져서 좀 낫겠지만 자칫하면 또 도라미 탑을 또 찌고 또 그거 조금 뭐 다이어트 성공했다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 몸이 그 몸이지 뭐 그런다고 뭐 다른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취직을 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직장에서 승진했다. 뭐 사업을 다시 창업했다. 개업했다. 또 사업이 잘 된다. 결혼을 했다. 아이를 가졌다. 애가 뭐 공부를 잘한다. 좋은 학교 들어간다. 뭐 상 탔다. 집에 신방 가보면 별것도 아닌 상, 종이 쪽지 같은 거 벽에도 붙여놓고 막 액자에다가 액자값보다도 못한 그 상장인데 그 붙일 데 없으니까 냉장고까지만 붙여놓고 막 야단들 하는데 그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좋은 일은 좋은 일이지만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니다 그거예요. 새 차를 샀다. 집을 샀다. 집 하나 없이 살다가 자기 집을 장만했다. 감사한 일이죠. 그냥 별거 아니에요.
집 없다고 별것도 아니고, 좀 평수 늘렸다. 좀 평수 늘린 게 뭐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가구를 바꿨다. TV를 바꾸고 냉장고를 바꿨다. 감사할 일이지만 맥주 감사나 추수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거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걸 가지고 감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되긴 하지만 그건 아주 작은 거, 시시한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좋다고 뭐 기뻐하고 뭐 유치한 거, 유치한 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뭐 크게 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런 게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 감사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 감사라고 하나, 돈도 없는데 또 감사절에 또 헌금하라고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주 가련한 사람, 정말 불쌍한 신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시시한 게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게 아니라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때문입니다. 아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영적 축복을 감사하라. 아멘. 영적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는 거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감사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영적 축복들이 뭔지 좀 정리를 제가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깨닫고 그런 축복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가운데 첫째 가는 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째 가는 축복,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축복,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축복,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백억이 아니라 몇천억이 아니라 몇천조가 아니라 온 세상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따라서 하십시다. 구원의 축복.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이고 정말 감사해야 할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까지 주셨냐? 뭘 주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려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아니 그렇게까지 하면서 주시려고 한 게 뭐냐? 아파트 하나 주시려고? 아니 아파트 하나 주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야 됩니까? 아파트 하나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아파트 하나가 아니라 아파트 100개를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거 주시기 위해서는 독생자 보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주시려면 십자가 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인데 구약시대 때 예수님 안 믿은 사람들도 십자가 이전 시대 때도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것처럼 구약시대 때 그걸 주려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명예나 권세를 주시려고, 왕을 만드시려고. 예수님 안 오셨어도 구약시대 때 왕 된 사람 많아요. 보잘것없는 목동을 들어서도 왕을 삼으시고요. 노예 생활이다 하던 그런 청년을 대이집트 제국의 총리도 만들어주시고, 다니엘 같은 사람 포로시대 때도 총리시켜주고, 보잘것없는 에스더 같은 사람 황후도 만들어주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주시기 위해서라면 독생자까지 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 일도 아니야. 그거는 저 무수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친히 만드신 그분이 그까지 그 돌도 주님이 만드신 건데, 그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거, 이건 예수님께는 일도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서 그걸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 건 능력 필요치도 않아요. 예수님께는 그런 거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하늘에서 내려주면 되잖아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매일같이 하늘에서 먹을 거 내려주었잖아요. 그게 만나잖아요. 떡덩이를 돌로 되게 하려면 뭐 직접 오셔 하늘에서 그냥 떡덩이 내려주시면 되지. 옛날에 40년씩이나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그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거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려고 도대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게 다른 말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생명, 영생, 아멘. 이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보내신 거지. 그까지 아파트 하나 주려고? 그래서 맨날 아파트 타령이나 죽을 때까지 아파트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아파트 계속 늘리는 게 평생 소원이고 작업이야? 5평씩 늘려가는 게 1년마다? 10년마다 10평씩 늘려가는 게? 그래서 뭐 하려고? 또 그것 때문에 늘 주눅들어 살고 부러워하고 나는 언제 저런 아파트에서 살아보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아주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니까 뭐 맨날 예수님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 없어. 교회 다니면 누가 대놓고 예수님 욕하고 다니겠어. 그럼 그리스도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가 뭔데 겨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정말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그 놀라운 구원, 영생,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 우주와도 바꿀 수가 없는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아멘.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진짜 교회 다니는 우리는 적어도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난 구원 받았다. 난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 아멘. 받았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평생 감사해야 할 건, 영원히 감사해야 할 건 이겁니다. 그까지 다른 거는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대수예요? 그건 유치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좋아하고 뭘 저렇게 좋아할 거 없어.
조금만 좋아해. 속으로 좋아해.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지. 영적 철이 없어 오늘 교인들이. 영적 축복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좀 정리해봤는데 제가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진리를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진리를 깨닫는 게 복이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모르면 한평생 헛살아.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남보다 앞서간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살았어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남보다 앞서갔어요. 맨 앞에 갔어요. 끝에 도달했어요. 도달해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때로는 경쟁자들을 죽이면서 앞서갔는데 마지막 종착지에 도착해 보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생명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평생 예수 믿어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근데 예수 평생 믿어도 쉼을 누리지 못하잖아. 없으면 없어서 걱정, 있으면 있어서 걱정, 애 못 낳으면 못 낳아서 걱정, 애 낳으면 낳아서 걱정,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서 걱정, 들어가면 들어가서, 결혼할 땐 못해서 걱정, 하면 해서 걱정. 맨날 걱정 속에 살아요. 진리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4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기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부모들은 애들이 뭐 하는 걸 보고 기뻐해? 건강하게 자라면 그래 좋아. 공부 조금 잘하면 최고야. 더 바랄 게 없어. 공부만 잘해라. 너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근데 공부를 못해.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 착각하지 말아요. 너 공부만 해라. 그럼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러면 애 진짜 공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시켜줘요. 사실입니다. 내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 진리예요. 뭐 상 받았다고 저거 별것도 아닌 종이 조각인데. 저도 학교 다닐 때요, 저도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1등하고 각종 대회 나가가지고 제가 상 못 타본 건 체육에서 빼놓고는 상을 못 타본 게 없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상장이 막 박스로 있었는데요, 그거를 액자를 벽에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시골이가 돈도 없고 액자값도 없고 그냥 박스에 넣어놨다가 그걸 꽤 그래도 뭐 보관하고 있어요. 다 내가 큰 다음에 다 버려버렸어요. 다 버려버렸어요. 다 휴지예요. 그게 뭐 별거라고.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걸 좋아하면 안 돼. 그것도 뭐 나빠할 건 없지 뭐. 그러나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도 공부한 사람은 돼? 여러분들 생각이 그렇잖아. 뭐 교회야 그냥 나가도 되고 대충 나가고 공부만 잘해라. 좋은 학교만 들어가라. 그럼 바랄 게 없다. 3년 동안 교회를 제대로 안 다니고 아예 교회를 안 다니고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면 잘했다. 4년 동안 대학 다니면서 교회도 안 다녔는데 좋은 대학 졸업했다고 뭐 학위 받았다고 잘했다. 뭘 잘했다니 뭐가 기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데 송장 머리에다가 모자 씌워주고 뭐가 기쁘다는 거예요. 송장 머리에다가 학사모 씌워주고 석사모 씌워주고 박사모 씌워주고 내 아들이 송장인데
거기다가 송장물에다가 박사모 하나 씌워주니까 그렇게 좋고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말이 되는 소리야. 완전히 영적으로 소경이니까 자기 아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데 교회도 안 나가는데 공부 좀 잘한다고 좋은 대학 갔다고 학위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인이야 이게.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기쁨이 없다.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면 흑암과 혼돈과 거짓 속에서 살다가 사탄의 미혹 속에서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끝이 뭔데요? 진리를 깨닫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금년도 우리가 새로운 날들을 살아가지고 볼 수 있게 우리 지났잖아요. 금년에 내가 그래도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다.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았다. 진리 하나도 깨달았으면 그게 복받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도 시원찮네. 이게 문제야. 돈 1,000만 원 생겼다면 좋아하지. 1,000만 원만 생겨도 1억만 생겨도 6개월 동안 1억 벌었다. 근데 진리를 알았다. 시큰둥하잖아. 이게 여러분들 병이라는 거예요. 영적 무지와 영적 병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타종교인들도 그랬잖아.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이건 기독교 성경에 있는 얘기 없는 얘기야. 없어요. 교인들이 성경에 있는 건지 속담인지 불경에 있는 얘기인지 성경에 있는 얘기도 몰라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갈 수 없어. 그건 이교도가 하는 소리야. 타종교에서. 타종교 사람들도 그 정도를 생각하고 진리를 도를 생각했잖아요.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훨씬 더 해야 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게 축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믿음이 자라는 게 축복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이 복이다. 믿음이 복이에요. 딴 게 복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오직 나의 의인은 뭐로 살리라 그랬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돈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아니잖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무엇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복입니다. 오늘 교인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도 너무 없다는 거예요. 웬만큼 없으면 그래도 좀 괜찮겠는데 없어도 너무 없어. 무슨 일 생기면 믿음이 하나도 안 보여. 그렇잖아요. 눈곱만큼도 없어요. 교인들의 믿음이. 교회를 한평생 다녔는데 이게 오늘 교인들의 문제점이면 생김새는 멀쩡한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얘기해보면 충격을 받아. 충격.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이 없었나. 너무너무 믿음이 없어요. 이게 오늘 교인들의 비극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이었고.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복이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 믿음이 자라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야 돼요. 맨날 애기 신자, 어린아이 신자.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 금년도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믿음이 자랐다면 복받은 겁니다. 아멘. 내 믿음이 자랐다. 특별히 금년 들어서 내가 많은 걸 깨닫고 믿음이 자랐다.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돈 있으면 먹고 없으면 어때?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믿음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영이 죽고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게 축복이에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뭐가 축복이냐? 축복은 자아 성취가 아니에요. 자아 실현이 아니에요. 자아를 실현하고 내 속에 있는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고 오게는 교육, 쉽게는 교육, 장기 목표를 달성한 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신앙생활은 자아 죽음의 과정이에요. 나 자신이 살아나고 나 자신을 실현하고 성취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루하루 내가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자아 죽음의 과정이에요. 더 죽고 더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죽고 그게 다 죽으면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사세요.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예수님은 없어요. 오늘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교회 시끄러운 게 다 저희들이 살아가지고 너무너무 시끄러워. 어떤 교회는 싸움질만 하고 앉아있고. 왜 교회가 시끄러워요?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 죽은 사람들인데. 나도 죽고 너도 죽었잖아. 근데 살아있으니까 시끄럽고 싸움질들어. 은혜 있는 교회가 뭡니까? 다 죽은 사람.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죽었는데 뭘 말해. 자꾸 교회 와서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하는 사람. 그게 무슨 표시예요? 난 살았습니다. 난 껍데기입니다. 난 엉터리입니다. 광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척이라도 하세요. 죽지 않았으면 죽은 척이라도 해야 다른 사람이 속아서 저 사람 믿음이 있는가 보다. 신앙생활은 자아 죽음의 생활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뭐 성경 좀 안다고 믿음 자라는 게 아니고, 뭐 집사 되고 권사 됐다고, 뭐 장로 됐다고, 뭐 목사 안수 받았다고, 이런 게 믿음 자라는 게 아니고 더 죽은 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난 죽었다. 많이 죽었다.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족들로부터 너 예수 믿더니 아주 똑똑해졌다. 아주 예수 믿더니 아주 말 많이 늘었구나.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너 예수 믿더니 많이 죽었구나. 당신 아주 예수 믿고 나더니 아주 은혜 받았더니 아주 팍 죽었네. 그게 칭찬이에요. 아멘도 안 했잖아. 그러면 또 발끈해가지고 또 내가 또 왜 죽었냐고 또 한바탕 해. 그건 덜 죽은 거야, 그거는. 그건 덜 죽어가지고. 당신 아주 예수님 은혜 받더니 팍 죽었네. 그러면 죽어야죠. 제가 더 죽어야 돼요. 더 죽을게요. 기대하세요. 제가 더 죽을게. 믿음이 좀 생긴다는, 믿음이 좀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다. 아멘. 육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육적 자아가 죽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육이 죽고 영으로 살고 땅의 사람이 죽고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아멘. 아멘 어떻게 안 하려고 하세요? 힘이 없네. 싫은가 보지. 이게 기독교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자력적 삶의 방식, 자의적 삶의 방식이 깨어지는 게 그게 영적 생활이고 축복이에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 자력적 삶.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의적 삶. 이 삶의 방식이 깨어지는 것이 육적 삶의 방식이 깨어지고 영적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은 목적이, 기도하는 목적이, 열심 내는 목적이 다 이걸 더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도 안 되니까 철야까지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막 밥 굶어가면서 하고. 그게 뭐 나쁘다. 내게 잘못되면 나쁘다. 그 얘기예요. 나도 40일 금식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 내가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도 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금식도 하고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게 그 목적이 육적인 걸 더 얻으려고 한다면 안 하는 게 낫다. 더 망한다. 그거 그렇게 해서 얻으면 신앙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깨져야 돼요.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가치로 삼고 힘으로 삼고 내 영광으로 삼던 것이 깨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가치로 삼고 사도 바울은 뺏을 묻혀버렸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 더 가지려고. 그래서 기독교가, 교회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목사가 초라해지고 성도들이 초라해지고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당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초라하잖아요. 힘이 없고 다 죽도 못 먹은 사람들처럼. 왜 그래요? 이걸 버리지 못해서요. 이걸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거 하나를 더 얻고 싶은데 못 얻었잖아. 그게 맥을 못 주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더 얻어야 내가 그거 가지고 힘쓰려고 하는데 그걸 가치와 힘으로 삼는 게 세상인데 나도 예수 믿고 그걸 얻으려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잘 안 주셔. 어느 날에는 주실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고 그게 없으니까 예수 믿어도 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다고.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 얻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걸 다 깨뜨려서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고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삼고 아멘. 왜 아멘이셨잖아요. 이게 중요한 진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면 아멘 크게 하고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아멘도 안 한다. 이게 타락한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내 가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생명이요, 내 절대 가치요, 내 힘이요, 내 행복이요, 내 영광입니다. 아멘. 다윗의 위대한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왕까지 된 사람이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윗 신앙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권력을 힘으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걸 힘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뭡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빽입니까? 지위입니까? 뭡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힘으로 삼으면 결국 망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절대 가치고 예수님이 기쁨이고 예수님이 행복이고 예수님이 영광입니다. 아멘. 이런 삶이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라는 게 무슨 방언이나 하고 환상이나 보고 기도하다가 나도 자빠지는 게 그게 영적인 삶이 아니고 그게 나쁜 거란 얘기는 아니에요. 나도 중학교 때부터 방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게 영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체험이나 은사일 뿐이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이 영적인 삶입니다. 아멘. 착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 많이 죽었다. 그런다면 그걸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해서 안 죽으니까 안 죽잖아. 애나 어른이나 말 안 듣는 게 똑같아요. 애들이 여러분 말 안 듣는 거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말 안 듣는 거나 똑같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고난 속에서 우리를 깨뜨리시려고,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라도 여러분이 깨어졌으면 복 받은 겁니다. 아멘. 사업이 안 돼서 고난을 받고 손해를 봤다든지 병에 걸렸다든지 애가 속썩여서 고난을 당하든지 이것만 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속상하잖아. 이게 축복입니다. 그게. 아멘. 하나도 안 하잖아. 이게 깨달아야 된다는 게 설교 끝내야 되는데 이거 오늘 설교 끝내긴 다 틀렸네 이거. 알아 깨달아야 설교를 끝내지.
그게 불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깨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망한다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너 때문에 죽겠다, 아주. 너 때문에 내가 죽어. 얘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사실은. 아멘이 전전에 크게 아멘을 해야 깨닫는다니까. 이게 영적 진리예요. 우리는 그러자 당신 때문에 죽겠어, 아주. 그러니까 이혼하려고 하잖아. 너 때문에 죽겠다.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는 줄 아시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냥 이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거 마저 없어봐. 저 잘났다고. 우리 집에는 뭐 걱정, 근심 아무것도 없고 맨날 자랑이잖아. 다 저 잘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걸 통해서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라도 여러분의 자아가 죽고 깨어지고 내어놓게 됐다면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진 것 때문에 감사한다. 헬렌 켈러의 얘기예요.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가졌다고. 뭐 가지면 어떡해, 안 가지면 어때?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는데. 아멘. 소유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것 때문에 감사한다. 소유 때문이 아니라 존재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되어졌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으면 억만금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죽음의 터널을 지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마쳐야 되니까. 다섯 번째는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연합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그래서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마지막 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저런 일을 경험하고 또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지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그게 축복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사랑으로 연합된 그런 관계를 갖게 됐다면 최고의 복입니다. 여섯 번째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내가 뭐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잘 됐어도 내가 잘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 됐어도 뭐 안 되면 어때요? 잘 되건 안 되건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역사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능력이 있으신지 선하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분인지를 역사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세요. 나타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걸 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뭐가 잘 됐어도 지가 잘 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게 되어졌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잘 됐어도 그 사람은 복 받는 겁니다. 아멘. 안 돼도 상관없어요. 너무 힘들어도 그래도 이런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벌써 죽었을 텐데 자살했을 텐데 낙심하고 절망했을 텐데 근데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안을 누리고 더 큰 소망을 갖고 변화되고 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잘된 것만의 축복이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훨씬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감옥에 가건 무슨 뭐 노예가 되든 불물수 속에 들어가든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아멘. 마지막 7번째는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사가 되든 권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저처럼 목사가 되든 교사가 되든 찬양대가 되든 뭐가 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교회 모든 일꾼은 시험 봐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 꼬시고 장로 꼬시고 그건 뭐 형식적인 거고 그게 뭐 능력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린 다 자격이 없어요. 우린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 없으면 안 돼. 그 사람 때문에 안 돼.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데려가든지 보내세요. 우리 교회 나 없으면 안 돼. 너 때문에 안 돼.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 이 엄한 우주 만물 창조하실 때 누가 도와드렸어요? 누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누가 심부름해 드렸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응?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떠이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지가 어디 있었어? 어떻게 대답합니까? 말문을 막잖아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그건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유한한 분이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 있고 잘해서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오늘 또 저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하니까 이러면 듣기 힘들잖아. 근데 또 아멘 크게 하면 안 돼. 속으로 해야지.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지. 또 그런 땐 또 아멘 하면 그거는 예의가 없는 거지. 믿음은 다음이고.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하니까 힘들잖아. 근데 사실은 뭐 여러분 같은 사람 녹화하니까 내가 설교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멘도 잘 안 하고 어떤 사람 졸고 앉아고 아주 난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 때문에 그냥 미칠 지경이에요. 나는 예배 시간마다 막 죽을 지경이야. 내가 영적 전쟁이야. 그 사람 참고 데리고서 설교하느라고. 내가 대학 교수였어 봐. 당장 내보내버리지. 내가 군대에서 장교했잖아. 당장 영청 보내버리지. 헐병대 불러가지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맹호부대에서는요, 집합해서 5분 늦게 하면 영청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저 같은 걸 목사시키고 여러분들을 장로시키고 집사시켜가지고 왜 이러냐? 일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이 힘들어. 일을 할 줄 아나 말을 잘 듣기를 하나. 교인들의 특징이 뭐야?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면 제대로 하길 하나. 하여간 쉬운 것도 교회는 한 번에 되는 게 없어. 내가 40년 넘게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데 우리를 데리고 왜 하나님이 일을 시키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만큼 그렇게 힘없는 늙은 노인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없는 노인에 취급하기 전에 내가 부축해드려야 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하시면 너무 쉬워. 말씀 한마디면 되는데 우리 보고 하라고 하니까 우리 데리고 하니까 우리가 일을 저지르잖아요. 걸리적거리만 하잖아. 그런 걸 아셔야 돼. 잘난 척하지 말고 뭐 내가 잘한다고 뭐가 잘해. 너 때문에 일이 안 되는데. 너 때문에 힘들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엄마가 애 두고 3살째, 4살째, 5살째, 6살 됐고 뭐 음식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뭘 해보세요. 얘가 뭘 도와줘?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아예 그냥 보내버리더라. 할머니한테 그냥 자기 혼자 일하려고. 근데 걔를 왜 데리고 합니까? 하다 보면 뭐 일도 저지르고 위험한데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저지르는 것도 이쁘고 잘못해도 이쁘고 귀엽잖아요. 사랑하니까. 그게 데리고서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것들을 데리고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일할 때 우리가 잘못하기도 저지르지만 그것조차도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쁘게 보시고 귀엽게 보시는 거야, 예수님이. 아멘. 그 얼마나 감사해요. 썩어지를 위해서 한평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룩한 일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돈 준다고 써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복된 영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지옥에 가서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멸망해야 할 저희들인데 독생자까지 보내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 주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인간이 되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33년을 사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시는 그 엄청난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다는 것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에 됐던 저희들을 그렇게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하셨으니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셨다니, 생명까지 주셨다니, 그 은혜를 어찌다 감사할 수 있겠나이까.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받았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며 살았습니다. 오늘의 주감사절에 그 은혜를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명예나 권세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부귀 영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중요하고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썩어질 육을 바라보고 썩어질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으로 힘을 삼고 권력을 삼고 그것을 탐하고 거기에 욕심을 삼고 야망을 품고 죽이고 죽이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절대 가치로, 절대 힘으로, 내 기쁨으로, 내 사랑으로, 내 행복으로, 내 영광으로 삼고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사는, 땅의 사람이 죽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변화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완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깨닫고 그런 길에 들어서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어린아이처럼 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신비하고 감격하고 놀라운 일인지, 오 주님이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나이까.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과 더욱 연합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보여주시고, 무지하고 무능력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셔서 복음을 위해서, 영생의 가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가 있겠나이까? 오 주님, 성령으로 저희들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이런 감사의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여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거짓과 우리의 헛된 욕망과 우리의 모든 육적인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죽은 자들 살리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치유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강건할지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이제는 주님 손에 잡혀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영광으로 나는 죽고 나는 없고 내 걸음마다 자옥마다 내 삶의 현장 속에, 역사 속에 주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잡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가정마다 속히 인가도 시켜주셔서 온 가족이 주님을 잘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믿음 충만한 가정, 행복한 부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눈동자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장래를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하고 참되게 되고 쓰임받는 시대와 역사의 주인공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신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도, 결혼의 문도, 대문도, 사역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만들어주시고 복되게 써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이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주 감사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문을 드렸나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저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더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을 드리며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 성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수와 내세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를 돌보시고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을 지키시고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